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35번째 묵상,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아버지를 닮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근거는 뭔가요?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웃이든 원수든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넘어야 하는 문턱이라면 어떻게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정도의 문턱이면 넘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닌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믿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모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자녀는 마땅히 그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죠.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이제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기서 그는 모세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따라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용서하세요. 물론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깨닫고 변화되는 계기들을 주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범죄 가운데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의 결론은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 원칙을 세우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고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지키지 못했다고 자녀를 죽이나요? 혼내기야 하겠죠. 그러나 법을 어겼다고 자녀를 죽이거나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 부모의 속성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언제나 넘어가 주는 거예요. 혼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혼을 내고 매도 들지만 결국에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여전히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요, 살아남을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 정한 규칙보다 중요한 가치는 설령 그 규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는 가치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게 무너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없는 거죠. 우리에 대해 하나님도 그러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마저도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쏟아부어졌고 우리에 대해서는 사랑이 확증되었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간과하신 거예요. 지나가 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햇빛을 선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때문이죠. 결국 이게 아니면 둘째 아들이 아무리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됐어도 못 돌아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들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조차 살인으로 규정하시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으로 규정을 하시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먹이고 기르고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어 너를 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우리에게 씌우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는 특권과 영광으로 불러 네가 나를 닮아가는 내 형상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므로 나를 닮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해. 그리고 안심해라. 기뻐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내 자녀 삼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보고 믿어라. 도덕과 윤리와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주심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 앞에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